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령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십소서. 감히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쟁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7번)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요 5장 우리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맘을 들어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습니다. 박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름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때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이 계절을 맞이해서 풍성함으로 입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기를 따라 명절을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명절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을 지나갈 때 우리 만나지 않았던 가족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을 나누게 해주시고 웃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저희 자녀들 있는 곳곳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많은 소문 좋은 소문을 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여기 우리 성도들 함께 늘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은 인근 지역에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더욱 그렇게 살아갈 때 인근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희 동막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적으로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늘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추석 맞이했고 또 한 해가 가고 있지만 성경 우리가 1년 1인 1독 읽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이 어제 지났는데 100년 만에 제일 큰 달이라고 해서 저녁에 나가서 열심히 봤는데 다 못 봤어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한 건 또 가을이 오고 또 좋은 결실의 계절이 오는데 신앙의 열매도 잘 맺으시고 또 일터에서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 또 4월 3리 청주 소망, 말도 등대교회, 그리고 짠니 가정 위에서 속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 주부터 찬양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만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9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말씀들을 하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2월 3월에 가려고 추진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우리 김홍렬 권사님이 문의하고 소집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교회 통장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월정액을 갖다가 준비를 하셔서 아마 그 월정액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김홍렬 권사님하고 선교부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가시기를 부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화도시온교회가 2023년에 가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자기네 교회끼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어디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뒀더니 또 몇 분들이 계속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가을 그 양양장날 구경 가실 분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일시는 10월 4일 화요일 또는 14일 금요일 예정인데 여선교회 원래 하실 때 그 날짜는 정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지금 여러분들 많은 그 활동이나 여러분들한테 밴드가 갈도록 이렇게 노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뭐예요? 가상현실. 네. 나는 택시 메타기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는 저도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고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협력하는 목사님들 몇이서 이걸 준비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강화에 유입되어지고 강화라고 하는 지역적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가상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초안된 교회들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인 것만큼 자녀들이 또 많이 인사 와주셔서 감사하고 작년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긴 친해졌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스럽게 인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저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또 이렇게 마을에 있는 분들 교회가 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날 수 있도록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막교회 교인으로서 잘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 얼굴은 잘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신 거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박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선교임을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감사임을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김태견이, 태규리, 박정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민재수, 김미자 권사님, 민명석, 최영애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조영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노인균 성도님, 박종숙 성도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생일감사입을 고인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김지영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른 추석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귀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한 해 참 어렵고 덥고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3년 만에 귀한 자녀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귀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의 자녀들이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정수 장로님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장민석 집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시옵고 또한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매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단비를 내리시며 우물의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평안소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역시 여전히 동막은 분주하구나. 어제 아침에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동네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오는데 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반갑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회생활이 좋든 또는 인간관계가 좋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 바르게 모든 것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3주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지요? 죽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살아있다. 내가 눈을 뜨고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추석에 맛있는 걸 먹으면 입으로 그 맛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건 살아있는 거냐?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저건 그냥 뭐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이지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고선 사람이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반응하면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쉽게 설명할까요? 어저께 낮에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늘로 느껴진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이 하늘이죠. 지금 그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하늘을 봤는데 뭐 어제 그 하늘이나 오늘 하늘이나 뭐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생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햇빛을 따갑게 내려쪄서 받을 때에 곡식들이 알알이 익어가면서 맺어지게 되잖아요. 햇빛을 봤을 때에 뜨거워. 오늘도 얼굴이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해 있는 거죠. 햇빛을 바라보면서 야, 저 햇빛이 오늘 참 아름답구나.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행복함으로 내게 막 마음속으로 이 생활 환경 속으로 이렇게 느껴져 내려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는 거죠.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건 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스트레스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갱년기도 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뭔지를 알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았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괜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남자는 어느 계절이 이렇게 센치해질까요? 가을이에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갱년기하고는 다르게 한 40살 이전부터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게 완만하게 갱년기가 되어져서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남자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 아파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상 사람의 삶은 아픔이 있거든요. 때로는 남자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되어질 적에 반응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적에 마치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아도 그 안에 벅찬 감격도 없고 그 행복한 일을 경험하여도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파 죽겠는데 누구한테 체면 때문에 아픈 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속으로 골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의 골병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 자체가 뒤틀리고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말짱한 것처럼 보여도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지죠. 야,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입장 바꿔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배가 고픈데 어떤 남자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더니만 오병이어가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경험한 사람들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놀랄 일이죠. 저 사람 하나만 잘 믿고 따라간다면 내 평생에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겠다. 저 들판에 나가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기도만 해준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올 것이고 생선이 내려올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아주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 이게 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생각 안 하고 아멘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무의식적 반응인데 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기적, 빵,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 없어요. 눈에서 봤을 적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그 신기한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가지고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먹고 마시면 해결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자세히 한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60, 70년대 부흥을 이루었다가 8, 90년대, 2000년대까지 절정을 이루면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와 가지고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싸움도 잘하고요. 네? 관계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 하는 수준에서 윤리적 행위를 하면 저 정도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게 보편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는 한국교회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막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신앙의 기본적인 물음을 가져왔던 것이 재림신앙이죠. 자,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종말신앙은 세상이 끝난다는 신앙이고, 그래서 그 신앙의 끝을 종말론적인 것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내가 그 종말에 죽을 거냐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은 지금의 이 시대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종말신앙도 아니에요. 아주 육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복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난주에 살과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신다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정말 살아야 될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추석에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참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먹고 마시는 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수한 요소가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신다는 걸 입으로 들어가서 그저 소화되는 그런 생존으로서의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 먹고 마시는 거고 나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아주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돼.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신명기 12장 33절에 보면 피는 생명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피가 사람 몸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 죽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이 죽었지만 그 피를 내가 믿으면 나는 그 피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건 진짜 내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마시라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먹는 일을 수고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고, 이것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신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영적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귀고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우정을 맺고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사람은 한순간에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보시면서 그걸 왜 깨트리게 하시는가?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필수적인 요건들과 환경이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는 환경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지와 정과 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부흥회 할 적에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냥 아멘 하나요? 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예전에 내 신앙도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신앙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고 있는 내가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안으로 일치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치되어져 가고 있나요? 야, 그래서 기적인 게 40년을 믿어도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기적이에요. 암에 걸려서 병 낫는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기적이죠. 그건 기적이죠. 왜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든 줄 아십니까?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힘들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건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목사도 뭐 실수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섭렵해서 어떤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 목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이 있느냐, 이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직 나한테 좀 어려운데요. 아니죠. 먹고 마시는 일엔 우린 너무 잘하잖아요. 입이 즐거우면 막 즐겁잖아요. 안 즐거웠어요? 추석 때? 즐거웠잖아요. 그죠? 네? 제가 동막에 와가지고서는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또 먹는 얘기 한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먹지 못했던 걸 너무 잘 먹어요. 네? 일단 뭐 하나님의 말씀 기본으로 잘 먹고 어저께 이제 동생네가 왔죠. 사이랑 왔는데 뭐 그냥 동네 분들이 뭐 새우도 갖다 주시고 게도 갖다 주시고 다 쪘어. 다 찌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내가 우리 동생과 사이한테 한번 배 터지게 먹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다 쪄가지고 다 내놨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요번에 이렇게 처음 하는 거지만 그 인심이 또 먹는 거에서 나잖아요. 그죠?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서 갖다 주고 동네 분이 저를 사랑해서 갖다 준 건데 그걸 또 베풀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쪄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목사님 얼마예요? 얼마큼 쪄놨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찍어놨어요. 동생 내가 또 사이가 보고 놀래는 거죠. 내 평생에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내 평생에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먹고 돌아가는데 동생은 한 말 없이 너무 얼굴이 좋아가지고 우리 재수 씨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먹고 앉아있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거기에 쏠려가지고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집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인생에서 그래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결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연합은 어떤 하나의 동맹체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연합이고 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건 동등한 급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의 비유 똑같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느냐, 이건 예수님과의 결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그냥 설교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의 한 구절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몫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과정에 예배라고 하는 틀에 맡겨진 내 인생의 그 정도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온갖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저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의 형제들, 자매들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능히 먹게 하겠느냐. 더 놀라운 거 60절에 가서 이 말씀은 어려워. 너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들의 눈은 현실에다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향도 다른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결합되어지고 인내되어진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당장 지금 해결하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의 문제가 생긴대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70명 그룹이 또 있었거든요. 이들 중에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수긍이 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냐. 그리고서는 수긍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렵도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거칠어졌다, 딱딱해졌다 라는 얘기예요. 자, 어려워 이 얘기는 뭐냐면 하갈이 사라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을 적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이 어렵도다, 거칠이다, 딱딱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굳은 마음, 자기를 내어 쫓는 그 주인을 향해서 화가 났을 때 주인은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 거칠다, 딱딱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제자들과 군중들 속에서는 듣는 와중 속에서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적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쌍무 언약이거든요.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특징적인 그 단어가 나와요.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다. 사람은요 부드러워야 돼요. 갈비만 부드러움을 찾지 말고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딱딱하다 못해서 완전히 굳어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몰랐냐? 모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 심성에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병드는 거였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말한 게 너희들 화나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보니까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적에 어떤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이 바라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분노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그게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난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 64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믿겠니? 화나는 거 수그리틀 수 있겠니?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 그 당시 그 상황에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갔다고 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상식선 수준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잘하고 제자들을 얼르고 해가지고서는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붙들고 좀 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좀 기분 좀 맞춰주고 하시면 좋은데 이 예수님이 고집이 좀 세요. 예수님은 지금 초점이 뭐냐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니들 눈 뜨고 날 정확하게 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도전적으로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안 보냐는 거죠. 그리고 왜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신앙을 내 하나님 안에서만 제한시키시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좋고 장로님도 좀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좋고 우리 인도자님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고 궁시렁 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궁시렁 거릴 적에 여러분 남편이 고생하면서 그래도 수고하잖아요. 그죠? 별로 남편 얘기만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순천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그때도 나한테 화낼 수 있겠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다고 생각해봐요. 화낼 수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야, 벼락 맞을까봐 조심해야 되겠다.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제가 늘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갈 적에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셔야지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간곡하게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안 믿겨져.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입의 고백은 누가 시키시냐?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도 저들처럼 가고 싶냐? 너희도 저들처럼 떡이 중요하냐? 너도 갈래? 대답 좀 해보세요. 너도 갈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가 경제적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다가 신세가 망쳐졌어요. 요즘 증권 이제 사가지고 주식하고 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되어졌어요. 돈이 많으면 좀 사람이 든든하던가요?
오늘 아침에는 뭐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내 돈에 대해서 내 경제적 가치가 하나님보다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가치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벌써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것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의 기준은 다 내 위주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가치를 여러분 뭐예요? 나에게 두라는 거죠. 38절에 그래서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버리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아까운 생명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떠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느냐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던 친구 하나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쉬어요. 쉬고 있길래 추석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 별명이 뭐냐면 술을 절대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대화가 많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술을 전혀 즐겨 하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술 먹은 것처럼 술술술술 대화를 그냥 그 수다를 잘 떠는 친구예요. 이제 저하고도 제가 차 운전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빨리 끊고 싶은데 30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교회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갔대요. 그래서 너 잘했다 그랬더니 그날만. 그럼 여태까지 안 갔니? 그랬더니 안 갔대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서 안 갔대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을 너가 신앙을 그렇게 저버리면 안 된다. 사람은 나도 목사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누구나 실망한다. 그거 못하겠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동막으로 와라. 근데 자기도 지금 생각 중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바로 바뀌었죠. 한 달에 2번 하라는 거. 그리고선 또 바뀐 게 뭐냐? 우리 교회 카톡방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들어와서 예배 봐라. 그래서 어제 카톡 한 사람 들었죠? 그게 친구예요. 여기서라도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너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구약 우리가 지금 그 서신서에서 바울의 말씀을 봤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너희는 진리로 너희의 허를 띠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저 한참 기도할 적에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판단이 있는 대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왜? 구원의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머리 다치면 치명적이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건물로만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쉴 거야
이게 신앙의 수준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투구에 뭔가 구멍이 났다는 거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들으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은 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했는데 요즘 믿음의 방패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물쩡한 방패 하나 들고서 나 방패 들었다 하고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 말씀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잘 쪼개잖아. 잘 쪼개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저천했을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말씀의 구조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죠. 야 놀랍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신앙은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도 3번 먼저 부인했고요. 도망갈 때도 잽싸게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고기 잡겠노라 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잡고 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시 말씀을 먹으라.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소원이 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예수님을 말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침 새벽에 내가 그렇게 진짜 실망하고 잘난 척하고 말이 먼저 앞서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은혜 언약 안에서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인데도 오셔가지고서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나는 못 살아가는데 주님 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괴로워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요 한 번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배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배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사람에게 병들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냥 아주 그냥 미워 죽겠죠. 남편이 그냥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저 남편 그러지도 않아. 아휴 주님 저 인간 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남편 올려드립니다. 내 자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베드로와 같이 나락에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든지 그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묻어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일어서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실천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갑니다. 소망을 저버리면 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죠? 자식들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 이 세상, 뭐 세상까지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면 다 도미노 현상이잖아요. 지금 다 그거잖아요. 나의 신앙,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은혜 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시가 놓친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시가 이렇게 자라나면요, 그걸 빨리 탁 끊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이 가시, 이 가시. 왜 내 배만 그러지? 콘서트 해봐요. 내 가시. 가시를 부러뜨리세요. 그럴 적에 내 안에서 흘러나온 건 사랑의 은혜가 참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만 보면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으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냐? 주님이 이 시간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판단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시간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아픈 곳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주님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살찜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꿀과 같이 달아져서 내 영혼에서 꿀이 넘쳐 흐르게 해서 그 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먹이고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 인도하시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